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혹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백신을 맞았는데 저는 이 혈관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도 그래서 높고 저는 이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주로 몸이 좀 안 좋고 하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우리의 약함에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우리의 우리 내면적으로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음 말씀을 거기다가 여러분이 딱 붙들고 여러분이 거기 적용하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능력의 복음을 진짜 깨닫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록에 우리가 한 3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상식의 영역이죠. 상식,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말이라든지, 그죠?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깨달음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유익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일종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3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종교인들은 주로 뭡니까? 이 첫 번째 영역을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될 당연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고 이제 문제는 이 3번째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이 믿음의 영역으로 만든 이 영역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자꾸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긴 한데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중요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전혀 변치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면 내가 볼 때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닐 공산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벼락 같은 분이더라.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무슨 사자 같은 분이더라. 이러면 어떤 형태 속에 하나님이 규정되면 그러면 그거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형태에 이렇게 묶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면서 말입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봤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나오거든요.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사닥다리가 만들어지고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는 무슨 징조를 본 거죠. 그죠?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이제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가 거기에 임한 것이죠. 그런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런 환상을 봤다든지 또 여러분 환상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그 하나님을 본 어떤 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 환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환상으로 본 거죠.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이게 그 자기가 어떤 소명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조차도 하나의 징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를 봤다면 주로 이제 다른 영적 존재일 가능성이 많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물론 선한 의도겠죠. 우리가 신앙적인 의도겠지만 그런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한번 봐야 되겠다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보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다든지 성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실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과연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그것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본다는 말은 영의 눈으로 봐야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육신의 눈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뭐 언약궤라든지 방주 같은 것들도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뭐 방주는 잘 모르겠고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습니다. 언약궤가 만약에 지금 있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언약궤 있으면요 그 이슬람교들이 평생에 저 메카에 순례를 안 갑니까? 메카에 순례 가는데 야단 법석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하지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를 하는데 우리도 아마 언약궤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있다면 지금 사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많이 다를 거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가, 저는 저 아라라산이라고 저기요, 터키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안을 쭉 보니까 저 안에 방주 형태가, 배 같은 형태가 있더라 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일단은 왜 안 믿는가 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요. 피라미드도 지금요. 여러분 발굴하는 세상인데 진짜 만약에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그 안에 방주가 있었다. 내가 볼 때 유네스코가 가만히 있습니다. 전 세계 돈을요. 해가지고 그거 빼내는 거 그거 힘듭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게 뭡니까? 적외선인가 뭐를 투시해 보니까 안에 뭐가 있더라. 하는데 저는 그거는 믿지 않고요. 일단은 그 방주 의미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안 나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우리가 산다는 데 대해서는 무익하단 말입니다. 육적으로 본 것이 과연 그게 신앙에 과연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우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뭔가 징조를 보면요. 내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뭡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우리 인간들이요, 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얼마나 답답을 냈으면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런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또 어찌해서 아버지를 자꾸 보이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 읽었습니다만은요, 요한복음 16장 3절 같은 데는요, 13절이죠. 진리의 성경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과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자,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난 특별한 유일한 사건이 뭐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특별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여러분이 신앙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우리 신앙에 도움되기 위해서 다 중요한 신학들이긴 한데요.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은요 뭐 없는 데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거 없는 분이고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뭔 말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을 잘 알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모르고 있는 게 그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그래서 여기다 절대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고 중간에 변함이 없고 중간에 어떤 환경이 와도 이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순서를 조금 비틀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가지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은 원래는 마가복음 해야 되지만 그 학원복음마가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안 따라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서를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특히 이제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뭐든지 이해가 되어야 믿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이 그래도 서양 철학의 가장 어떤 근원을 찾아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문제는 자꾸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하나님도 자꾸 우리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거는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달을 보고 빈다 할 때 사람들은 그 달이 뭔지 이해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는 몰라만 나는 내가 볼 때는 달이 저기 하나님이다. 달님이 나를 도와줄 때 이렇게 무조건 달을 보고 절하고 비는 거 뭐 믿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달이 왜 그러면 저게 나한테 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자꾸 이제 규명을 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이제 신앙 영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자꾸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틀린 이단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꾸 이상한 사이비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가 천수가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요, 아들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은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있겠죠. 분명히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질감은 있지만 분명히 계세는 다르죠. 자꾸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다. 그게 예수님은 선지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잠깐 맡겼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날 받아서 하나님이 됐다. 신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또 다른 분신이라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를 자꾸 뭡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열하고 시끄럽고 갈등하고 막 나중에 아예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 이런 경향이 언제가 되는가면요, 이게 나중에는 한 4세기 가면요, 이것 때문에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사람들끼리 막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예컨대 그 동남아에는요, 어떤 하고 막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 제가 전에도 말했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만약에 우리 이장로님 댁에 만약에 오늘 말입니다, 뭐 소 한 마리 사러 갔는데 가면요, 이장로님이 나보고 예수가 누구시냐 묻는 거예요.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장로님하고 내하고 만약에 신앙이 안 같으면 당신 소 안 팔아? 뭐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말입니다, 하도 성부가 누구고 성자가 어떻고 저떻고 관계가 어떻고, 그죠? 막 예를 들어가지고 성부는 1급 신이고 성자는 2급 신이고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황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나라가 찢어질 정도 되니까 전부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요, 교부들과 신학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오늘 여기에 무조건 뭐가 맞든 간에 하나로 통일시켜라 해가지고 만든 게 그게 뭐냐니까 그게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인데,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요 사도신경 바로 전 단계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개 이제 이게 아마 1세기겠죠. 1세기 한 말쯤 되겠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막 교회가 신앙은커녕 맨날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다 라고 일종의 논문을 쓴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그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러면 또 그리고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런 부분에 지금도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이상하게 말합니다. 이단이 달리 이단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이상하게 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요 절대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계시된 그리스도를요, 우리 자꾸 설명을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지금도 이단에게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 것처럼요, 무조건 내가 달 보고 빌고 여러분이 나무 보고 빌고 그냥 여러분이 막연하다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은 저 어디 계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 살릴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는 언약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약속 가지고 하나님이요 나중에 세상을 재창조하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요, 저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분을요, 영접을 안 해요. 자기 땅에 왔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갔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저를요, 예컨대 저는 마삼 한만교회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와요. 나가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 권세를 준다. 이 말이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구원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다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바로 구세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어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분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마음 문이 열려지면서,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언약 성취의 문을 그분이 여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무조건 영접해라. 억지로 영접해라. 영접하면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무조건 내가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돌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요 마음 중심이 없으면서 내가요 그러면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는다고요? 잘 모르죠. 내가 100%는 다 모르지만 저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깨달을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나는 자격 없는 인간인데, 그죠? 나는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바로 언약의 주인공이시구나. 이분이 지금요 나를 위해서 지금요 언약 성취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서 문을 뚫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한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문 좀 열어줬는데 도로시옵소서 정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요, 그 시간에 내 모든 거 다 무시하시고 내 자격을 안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정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긴 했는데 믿음은요 조그마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전도하실 때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막 생각 없더라도 무조건 막 그냥 영접해라. 오늘 영접 한 명 시켰어. 이게 그거 아닙니다. 영접시키지 마세요. 그런 영접은 백날 시켜도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드리는 자를 한 명 찾으시면 안 돼요. 평생 걸려도 한 명 찾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지금요 성령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 언약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나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나는 딴 동네 가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 신앙이 굉장히 성장해서 절대로 내가 배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그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현장은 지금요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세상 현장이 불신앙 문화에 완전히 지금 장악되어서 그 안에 빠져 있다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바르게 진단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불신앙 문화, 우상 문화, 그것 때문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요 맞다 틀리다 개념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뭐 부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서 말입니다. 지금 무지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요 이 불신앙 문화, 말하면 이 우상 문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뭔가 의지를 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요 세상에 많은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삼직이란 말은 사실은 한 가지인데, 원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문제인데, 세 가지 직분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지금 근본 문제가 세 가지로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죠? 우리가 훌륭한 내가 요리를 먹고 싶으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요리사가 필요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머리카락을 내가 오늘 멋있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훌륭한 미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성형외과 내가 수술을 하고 싶으면 굉장히 잘하는 말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만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하나인데 우리에게 세 가지 각도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요 저나마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 말하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말하고요 하는데 결국은요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빠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요. 이제 하나님이 생명나무 주위에 그 들어오는 생명나무를요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요 아예 거기다가요 화영금으로 딱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바로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와진 결론이 뭐죠?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그때부터 뭡니까?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저주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저주를 가지고 장난하고 노는 게 그냥 저주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가지고요 남에게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저주 받아라. 그냥 저주를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란 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공격하고 저 사람이 안 되게 만들 때 내가 저주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 저주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은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뭔가 은연중에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전부 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 문제는요 우리 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완전한 복음은 아닌데 구약에서는 뭡니까? 일시적이나마 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이나마 제한적이나마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들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뭡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것까지 떼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두 가지는요 교회가 그래도 참 잘 아는데 지난 주간에 말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세상 임금, 세상 왕, 그죠? 말하자면 가짜 왕, 이 가짜 왕인데 이게 지금요 세상을 딱 장악하고 지가 가짜 왕인데 세상을 지 마음대로요 통치하고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빌고 타협하고 이래가 될 문제 아닙니다. 이 세상 왕은 원래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뭡니까? 파토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자녀 사이에 중요한 뭡니까? 어떤 교통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이간시키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이게 딱 거짓말해가지고 언약 훔쳐가는 도둑놈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진리가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을 속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담 넘어오는 거 그거 전부 도둑놈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면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지 엉뚱한 담을 넘어가겠습니까? 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요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언약을 훔쳐가는 바로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정말로 가짜 왕을요 끊고 가짜 왕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면 쫓아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서 실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말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장에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지금 해나가고 계시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현장의 근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이셔야만 돼요.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남자 한 사람이 그냥 잠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야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 되시고 모든 사역의 쭉 흐름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목사님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일 그래도 합당한 제일 가까운 언어가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아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와 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제일 뭡니까? 제일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뭔가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런 제일 합당한 그 단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낳았구나. 근데 아버지가 원래 항상 우리 아버지가 위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에고 아버지 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 이런 식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 엘리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 왜 순서를 틀었습니까? 학원복음만 메시지 순서가 지난주에는 엘리야였고 핵심이 뭐였느냐?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데 왕의 권능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사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나중에 거듭하죠. 그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엘리사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을 찾는 것과 이 사람을 키우는 것과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사역한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은 딴 동네 가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방법이 지금까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한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뭡니까? 성육신으로 바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도 우리 사도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광호 장로, 박광재 목사 이거는 돼도 이광호 사도, 박광재 사도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속성 자체가 사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지. 사도는 뭐냐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 누굽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가 사도 맞느냐? 물론 내가 볼 때는 그 사도라는 그 부분에 의심이 있었던 이유는 이해해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계속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었겠죠.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웃기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3차 선교여행을 끝낸 이후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 사도를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니까, 바울 말은 나 예수님 봤다. 어디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내한테 나타나셨더라. 이제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음부터 내가 이방인 살리는 사도로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쭉 그 뒤에 뭡니까? 이 바울의 행적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인정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마지막에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갇히기 전에, 그러면 잡히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자, 그래도 바울은요, 가다가 빛이라도 봤지. 우리는 내가 볼 때 일단 성육신한 하나님을 본 적 없고, 그래 전사,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은,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실제 소원. 이거 아는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서밋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구별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내가 복음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원도 가시고 훈련도 가지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처럼 이번에 가면 하나님 만나고 말 기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또 만나요? 만나러 가요. 하나님 보고 말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영의 눈을 뜨시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니까요. 강단 말씀 똑바로 듣고 여러분 인도 제대로 받으면요, 늘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른 신앙인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데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이거를 깊이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또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말들을 써요. 내가 시간 나면 나중에 한번, 이게 좀 헷갈리는 말들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되어지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오늘 결론 내리고 정리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저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복음운동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요,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제가요, 우리가 이 어떤 제가 파키스탄에 이렇게 복음 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그 동네도 참 독특한 동네더라니까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지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렇고, 뭐 경제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류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바로 끝나고 나서 2부를 순서를 진행하는 거,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한테 보낸 거 있죠. 그리고 2부 순서를 하는데 뭐 하는 거니까 잡아뜨리는 거 하는 거 있죠. 잡아뜨리는 거.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현장에 진짜 우리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류층에 있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파키스탄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하나가 알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알았는가 하니까요, 제가 저녁에 8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하는데요, 3시부터 앞에 강의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또 듣고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는 강의 이거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이 사람들이 무슨 또 강의를 좀 듣고 와서 또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파키스탄의 사람들이 원래 신학교를 하면 3달 하고, 그 다음에 3달 방학하고, 3달 하고, 3달 방학하는데, 이래 하지 말고,
세 달 방학할 중간에 세 달을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9달 하고는 세 달 방학하고 9달 하고 하자고. 그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진짜 갈급한 것 같아요. 아, 이 동네 사람들이 진짜 갈급하구나. 그리고 말입니다. 보니까, 목사님, 신학교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전도학교 1시간 해주래요, 이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신학교 강의 3시간 듣고, 잠시 쉬었다가 또 3시간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전도학교 1시간 하고, 우리 다 도망 안 갑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1시간 설교 듣는데 도망갈 분이 많은데, 이 사람들 진짜 갈급하구나 싶어요. 갈급한데, 내가 갈급하니까 참 좋다 싶긴 한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요, 뭔가 갈급할 요소가 너무 많구나, 이게 느껴진 거 있죠. 제가 참, 이번 주 강의하면서 알았던 거, 제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제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 다른 데 전부 다 음이 소거가 돼 있어. 음이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음을 다 내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하려고, 이번에 5군데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소거를 하지 말고 음을 다 열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어디 내가 예컨대요, 카라치 손을 들면 저기서도 막 자기들도 손을 들고 예수는 이러면 자기들 그리스도 이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음을 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막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는지 막 내가 강의를 못 할 정도로 아멘을 하거든. 5군데서 아멘을 해듣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번에 알아서 야, 이 사람들 진짜 갈급하구나. 여러분, 현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이게 이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하고 막 좋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지금 각박하구나. 어떻게 보면 뭐라도 지금요 막 자기들은 막 뭐라도 막 붙들고, 그러니까 앞에는 복음 붙들었다가 뒤에는 뭡니까 딴 거 붙들었다가 막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번에 그걸 느꼈다니까요. 지금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알겠죠? 엘리사가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는 주위의 사람들과 그런 움직임들이 엄청 많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이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우리가 아버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꾸 물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복음운동입니다. 세절기, 성전, 언약궤, 그죠? 구약시대에 계속 해왔던 그 운동들 우리가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 현장의 흑암 문화, 이거 바꿔야 됩니다. 현장에 지금요 가짜 왕이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정말로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보시면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 보시면요, 거기에 나옵니다. 심판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가짜 임금, 세상 임금이 나중에 꺾일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나옵니다. 그 가짜 임금, 세상 임금, 왕이죠, 왕.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답이 이런 뭡니까?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아닙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냐? 이래 물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래 묻습니다. 그 말은 이거 빈정되는 이야기죠. 또는 육신적인 말입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37절입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아는 대로 내가 왕이다 이럽니다. 이게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지금 득세하고 있는 세상 임금, 세상 왕, 이거 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짜 참 왕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흑암 문화를 바꾸는 이 제자 운동 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현장의 문화를 못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모까지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뭘 쓰는가 아시죠? 팻말을 써놨잖아요. 조롱하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는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몰라서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무지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영적 유산, 우리가 물려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안 나옵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합니다. 내 양을 진짜 먹이라. 네가 나중에 정말로 핍박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나중에, 지금은 네가 마음껏 네가 여기저기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언젠가 네가 완전히 포박되어서 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앞으로 남은 인생 내 어린 양 먹이는 그 일에 너는 쓰임받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참된 영적 유산 전달하는 엘리사의 후대운동,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한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신학입니다. 이게. 그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절대 제사였고, 그죠? 엘리야에게 배우고 물려받은 것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절대 사역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요,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절대. 절대라는 말은 이거는 뭔가 가미되고 나중에 바뀌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절대 제사로 부름받았고 절대 사역을 감당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아람 나라까지 살렸어요. 그 현장이 바로 절대 현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단성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운동 계속될 수 있도록요,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분명한 답을 딱 내리고, 그죠?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무지로 완전히 죽어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도하고 왜곡시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 제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쓰임받는 종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복음운동과 이 시대의 현장의 흑암 문화를 우리가 이기고 바꾸는 우리 제자운동과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영적 유산을 만들고 물려주는 후대운동에 쓰임받는 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